말씀을 통하여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마다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이 파산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속사람 강건케 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볼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변론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큰 착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변론하시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변론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어떤 이유와 어떤 변명과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여러분 인정하고 우리는 그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하나 오늘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한 번 순종할 때마다 악한 마귀가 계획이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하나하나 다 파쇄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꾸 변론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모르겠어요. 변론조차 한다는 것도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분명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예 주님은 나를 구원자이십니다. 예 주님은 오늘 나에게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나에게 임할 때 순종할 때에 악한 마귀 모든 견고한 진이 파쇄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어제 22장 서두에서 우리가 헤롯 땅에 대한 정치적인 질문 이 질문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이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자상한 분이세요. 그런데도 그걸 일일이 다 지혜롭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또 어제의 말씀은 사두개인들의 교리적인 질문 즉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낱낱이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더 이상 의문점을 갖지 않도록 그냥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은
내가 뭔가 내 머리가 돌아가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에 의해서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부활이 있구나 라고 내 머리로 돌아가서 깨달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으로 회답하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질문은요,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사두개인들로부터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마치 이들이 더 이상 질문할 수 없도록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바리새인들이 참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함을 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론하면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싶은 것도 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그들은 올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보면 마치 이거죠. 동생이 그 대답을 못 얻었다고 하니까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서로 아주 그냥 앙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뭔가 올무에 빠뜨리려고 뭔가 이러려면은 하나가 딱 되는 게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하나가 아니죠.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싶어서 바리새인들이 또 모여갖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넣을까 생각하죠. 35절에 보니까 이때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 뭘 물어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아주 거침없이 대답하시죠. 37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참 예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당연하시죠.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주신 건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대적하시고 인용하시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지금 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 율법 중에 가장 큰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모든 걸 다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오늘 마음에 새기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에게도 게으르게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부지런히 그냥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이분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39절에 말씀하죠. 둘째로 이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여러분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은 그러므로 내리 사랑인 네 자녀의 사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또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는 사랑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다 사하시며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할 힘조차도 갖지 못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주님 모든 사랑의 은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모든 일에 사랑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해서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하시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또 예수님께서 반대로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41절, 42절 예수님의 질문을 오늘 한번 잘 따라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은 옳다쿠니 하고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대답하죠. 42절에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46절입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저 한마디도 대답하는 자도 없고 그날부터 감히 더 이상 묻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지금 주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도마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울처럼 주여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여 미시오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이 대답이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 맞는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반은 맞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은 여러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또 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고 100% 인성을 지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여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지만 또한 100%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즉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하시며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더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자녀를, 성도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3월을 시작하며 셋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감사한 것은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의 삶을 드리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내가 아버지 변론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흰 눈처럼 양털처럼 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오늘 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순종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소망을 주님께 두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눈 열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